오늘 성경 창세기의 구조는 성경의 핵심이고 그 인생의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정했는데, 그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그 사실 성경 전체가 두꺼운 것 같지만 우선 시간 순으로 이게 정리해 보면 굉장히 이게 내용이 많지 않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아담, 하와, 그리고 다음 사건이 가인과 아벨, 그리고 노아, 그리고는 네 명의 그 족장들이 나오잖아요. 아이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는 창세기가 끝이 나요. 그리고는 이제 출애굽기 넘어가면서 모세 오경 이야기가 나오죠. 그 사실 모세 이야기가 사실은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의 전체이거든요. 요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역사서의 이야기가 몇 가지 안 돼요. 그리고는 사사기를 지나고, 그리고는 사사기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나타납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면서 나라가 이제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역사 끝이 나죠. 이게 성경 다예요. 그 성경의 역사적 흐름을 보자면 열왕기 상하를 끝으로 성경은 그 뒤에는 모든 것이 이제 전부 다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창세기에 들어가고 뭐 역사서에 들어가고 선지서에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시간의 흐름은 이게 전체 다란 말이죠. 그 여러분 성경책 읽을 때 시간 순으로 읽으면 쉽게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시간 순으로 읽어서 그 의미들을 못 깨닫죠. 그 시간 순으로가 아니라 의미론적으로 읽어야 성경은 재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창세기에는 에덴, 이게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는 제단이 나오죠. 이제 족장 시대에는 아직 성막이나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제단, 그리고는 성막, 성전, 마음, 이런 구조들이 이제 성경의 전체로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제 이 주제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 에덴, 제단, 성막, 성전, 이게 마음이랑 다 똑같은 개념인데, 그 속에서 이게 선악나무, 율법, 마음 구조, 이 구조로 계속 역사를 만들어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그 창세기는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 하와를 시작으로 역사가 계속 번져 나가잖아요. 그 번져 나가는데 그 장소가 딱 한 군데예요. 창세기는 에덴, 그리고 제단, 성막, 성전, 마음. 그럼 아담에게는 에덴에서 선악 구조를 어떻게 보느냐? 구약시대는 성막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성막에 그 뜰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느냐. 오늘 우리 신약시대로 말하면 마음에서 육에서 혼을 넘어서 영으로 들어가느냐.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오늘 그 구조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길 원하는데, 아주 깊은 내용이고 아주 재밌는 내용이고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자, 우리 지금 6일 창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한번 정리해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구조 틀을 만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쌍이고요. 둘째 날, 다섯째 날 쌍이고 셋째 날, 여섯째 날이 쌍이에요. 그럼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은 해, 달, 별을 채워 넣으시죠. 자, 하나님께서 구조를 만드시고 틀을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래, 빛, 윗물, 아랫물, 하늘, 궁창, 땅과 바다. 자, 이 개념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더니 창조물의 기본 성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 궁창, 공기, 불, 물, 공기, 땅, 흙. 요 네 가지 성분을 기억하고 계시죠? 그 인류의 역사가 길잖아요.
이제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뭐 시대가 아무리 발전해도, 그 사람이라면 인생에 한 번은 풀어야 할 질문들이 있다고요. 그 반드시 던지게 되는 질문이에요. 그럼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철학적 질문이지만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죽음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반드시 이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례식을 가보거나 그 죽음 앞에 가까이 계신 분들이나 큰 병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 두 번째 근본적인 질문은 만물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내가 죽으면 이 몸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은 어떻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죠. 근데 여기서 그 그리스 철학자들, 이제 철학의 시초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 만물의 근원이 뭔가? 이 모든 만물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라는 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졌습니다. 이게 뭐 쓸데없는 질문하고 돈도 안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철학적 질문이에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다. 근데 그 질문에 여러분, 이 사원소론이 19세기까지 끌고 들어가요. 이 과학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그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엠페도클레스,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철학자들이 말했는가 하면 불로 되어 있다, 공기로 되어 있다, 물로 되어 있다, 흙으로 되어 있다. 이제 만물의 근원이 이제 물, 불, 공기, 흙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19세기 넘어가면서 뭘 발견했는가 하면 가장 작은 단위의 물질, 원자가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물, 불, 흙, 이 네 가지가 아니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19세기 이후부터는 이제 그 만물의 근원을 공기, 물, 불, 흙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원자가 가장 작은 물질, 만물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것도요, 우리는 알아요. 이게 근원이 아닌 게 우리를 알아요. 19세기 이전까지 공기, 물, 흙, 불이 만물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것이 발견된 것처럼 저는 확신하는데 과학이 발전되면 이 원자보다 더 작은 어떤 물질이 있구나를 발견할 겁니다. 왜 확신하는가 하면 원자든 물, 불, 흙, 공기든 이건 만물의 근원이 아니라 성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만물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호흡과 말씀으로부터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호흡과 말씀이 전달될 때 그 성질이 물 같은 성격, 불, 흙, 공기 같은 걸로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건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가 하면 천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세계의 근원이 가만히 따져보니까 결국은 이것으로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덥거나 추울 때 에너지, 물질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과학 아닙니까? 물도 어느 온도가 지나가면 물의 성분이 바뀌어버려요. 수증기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게 세상의 모든 원리들을 지켜보니까 덥고 춥고에 따라서 그 불과 물이죠. 또 이게 가을이 되면 습하잖아요. 봄이 되면 건조하잖아요. 이 공기와 흙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거 좀 어려운 말로 한난조습이라 그래요. 음양오행이 나오는 건데, 이런 덥고 춥고 습하고 건조한 것 때문에 만물의 성질, 성격이 변하더라라는 겁니다. 물, 공기, 물, 불, 흙이 덥고 추우면 여름과 겨울의 성질을 나타내요. 여러분 복음학교 때 많이 했죠. 건조하고 습하면 봄과 가을의 성질이 나와서 사계절, 만물이 형성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기묘한지 몰라요. 정확한 자연의 순리가
덥고 춥고 습하고 건조한 것 따라서 그 이 땅의 물질들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오랫동안 공부하고 여러분들과 보고막에 나눈 내용이 이거 아닙니까? 자연에만 사계절이 있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사계절이 있고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람의 몸에도요, 사계절이 있어서 봄 기운이 많은 사람이 있고 여름 기운이 많은 사람이 있고 가을 기운이 많은 사람이 있고 겨울 기운이 많은 사람. 우리 교회는 겨울 기운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질, 물, 불, 공기, 흙을 창조했더니 그런 성질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식물, 아까 봤죠? 동물, 사람을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차곡차곡 채워 넣으세요. 여러분 과학 시간에 우리 종속 과목 강문계 맞나? 종속 과목 강문계 배웠죠? 생물의 분류를 종속 과목 강문계로 보아서 식물, 동물, 사람 순으로 생물을 분류합니다. 근데 모든 생물체는 머리가 다 있거든요. 자, 근데 제일 밑에 단계에 있는 식물은요, 머리를 땅으로 박습니다. 동물은 머리가 옆으로 나 있어요. 사람의 머리는 하늘로 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흙, 불, 공기, 흙, 물, 이 틀에다가 식물, 동물, 사람을 가득가득 채워 넣어서 단계를 만드는데 땅의 존재, 혼의 존재, 영적인 존재는 구분합니다. 목사님 성경도 이걸 지지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 푸뉴마티코스,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대할 수 없다.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신령한 자가 아니라라는 거죠. 그럼 신령한 자의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육신에 속한 자, 푸시키코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사르키코스. 육신에 속한 자, 그 혼의 사람이죠. 머리를 땅에 박고 있는 거죠. 식물과 같은 존재죠. 푸시키코스. 육적인 사람이죠. 그럼 이제 그 단계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을 어린아이, 사르키코스, 동물적 존재로 끌어올리고, 동물적 존재, 혼적 존재를 그냥 둡니까? 아니요. 영적인 존재, 푸뉴마티코스, 영적인 존재를 끌어올린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읽으면서 단순히 역사적으로만, 시간 순으로만 읽으면 성경이 재미가 없다고요. 막 억지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의미를 발견해 나가면 성경이 무궁무진한 게 드러나와요. 엄청난 게 드러나온다고요. 자, 이제 그러면 짧은 시간이지만 창세기 1장, 우리 지금 2장까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12번째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에는 여러분 창조 이야기가 나오죠. 엘로힘 하나님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2장부터는 야훼 엘로힘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름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달라져요. 창조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장에서는 사람이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안 나오죠. 6일 창조잖아요. 사람 없이 하늘의 일을 창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냥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 창세기 2장은 그럼 이제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그 구조와 내용 속에 들어갈 장소, 사람, 에덴과 아담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에덴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아담이 에덴을 쫓겨나 버려요.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과 관계 실패해버리죠. 야훼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그를 다시 다음 단계로 혼적인 단계, 영적인 단계로 끌어올리는 그것이 구원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럼 아담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데 그 중심 개념이 에덴, 제단,
성막, 성전, 마음이라는 그 개념 안에서 계속해서 둘을 하나로 만들어 나가는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반드시 죽습니다. 이 땅에서 어느 단계까지 끌어올려야 되는지의 그 목적이 보이는 거죠. 목표점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성막, 출애굽기, 성경 전체 우리네 인생 다 똑같아요. 그 속에 계속해서 면밀히 흐르는 하나님의 중심 사건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 생명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성막에도 선악 생명나무가 있고요. 출애굽기에도 출애굽기 중앙에 생명나무, 선악나무가 있고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인생의 이 사건만큼은 하나님께 반드시 넘어가길 바라시는 것. 그 선악나무, 생명나무거든요. 출애굽기에는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 딱 세웠어요. 자,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다고요. 똑같은 단어 사용합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는 어떻게 보느냐예요. 그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은 선악나무로 봤죠.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나님 그 사건 때문에 40년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사람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절대로 제끼면 안 돼요. 기도해서 영적으로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 시간 순이라든가 사람 역사라든가 이걸 성경을 볼 때 제가 지금 드렸던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의미론적으로 이걸 깨닫게 되면요. 성경 진짜 굴송이처럼 달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은 하늘 일이잖아요. 하늘의 일이 에덴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늘 일이 땅의 일과 똑같은 거예요. 그 땅에서 뭘 하는데요. 선악과를 통해서 식물적 존재를 동물적 존재를 사람으로 끌어올리는 거라니까요. 아담 만든다니까요. 이걸 아담, 자칼과 네케바, 이쉬아라 그랬잖아요. 오늘 읽었던 신약적 의미로 바꾸면 육적 단계에서 아이 단계에서 영적 단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걸 비유로 말해볼까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 존재가 가시밭 존재예요. 가시밭 존재에서 옥토로 자라요. 그러면 팁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가시 같은 사람 만나죠. 가시 같은 존재가 되죠. 자꾸 뭔가 밖에 들어오죠. 아직까지 아이 단계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런 말씀 길가의 말씀처럼 귀 안 들어오죠? 길가라는 얘기예요. 아직 육적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적 위치만큼 보인다고요. 육적 단계에 있으면 성전으로 말하면 성막으로 말하면 뜰, 성소, 지성소 아닙니까? 뜰밖에 안 보여요. 길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육적 단계 교회 와보세요. 뭐가 보이겠냐고요.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는 건 6.1 창조 사건을 이제 각 단계별로 육적 단계, 아이 단계, 영적 단계 이제 계속 한번 단계별로 한 몇 가지만 한번 이렇게 대입시켜 볼게요. 첫 번째, 이제 육적 단계에서 창세기를 6.1 창조를 한번 대입시켜 볼 겁니다. 첫째 날 빛, 어둠, 둘째 날 윗물, 아랫물, 셋째 날 땅과 바다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육적 단계 이제 한번 적용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 나오죠. 이게 지금 육적 단계거든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빛도 모르고 어둠도 모르는 사람이 육적 단계란 말이에요. 이제 적용시켜 볼게요. 첫째 날 빛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푸시키코스, 이 소련말 같지만 헬라어입니다. 이 푸시키코스 단계에 육적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빛도 모르고 어둠도 몰라요. 마치 식물이 머리에 땅을 받고 있는 형상이죠. 머릿속에는 온통 땅밖에 없어요. 땅이요. 그 영적인 이야기를 던져보면 먹혀 들어가질 않아요. 여러분 10년, 20년 여러분 리더 생활 해보면 다 보인다니까요. 자, 어둠도 모르고 빛도 모른다 그랬죠. 어둠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잖아요. 잘 들으세요. 손해, 실패, 좌절이 오잖아요. 급격히 무너집니다.
두 번째, 빛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못 들어요. 그래서 순종을 못 해요. 둘째 날 윗물 아랫물 그 중간에 궁창 하늘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적 단계에 있는 사람은 윗물도 모르고 빛이 어둠도 모르고 빛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윗물도 모르고 아랫물도 몰라요. 그러니까 육적 단계에 있는 사람은 윗물도 모르고 아랫물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어요. 그 행동하면 안 되는데 해요. 그것 결정하면 안 되는데 해요. 왜? 윗물도 모르고 아랫물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인 마음 상태가 불만족, 불안, 갈증이에요. 그 땅을 머리에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셋째 날 뭘 만듭니까? 땅과 바다를 만들잖아요. 무치 드러나라 하심에 땅으로, 바다로. 그럼 거기에 짐승이냐? 사람이냐?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땅과 바다에서 자기의 짐승적 실존을 잘 몰라요. 이 얘기 너무 깊이 하면 아주 자꾸 어두워지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하고 다음에 혼적 단계 사르키코스 어린아이 단계라 그랬잖아요. 지금 창세의 구조가 그렇다니까요. 식물, 동물, 사람을 그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부시고 다듬어서 아담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식물적, 동물적, 영적 존재로 만들어 나가는 것. 어린아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은 받았지만 혼적 단계. 아직 여전히 육적인 것에 휘둘리는 사람. 이 사람을 어린아이다. 그래요. 이 혼적 단계에서도 창조의 사건을 대입시켜 봅시다. 빛과 어둠을 둘 다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빛은 좋고 육적 단계만큼은 아니지만 뭔가 아는데 비스무리하게 알죠. 아까 읽었던 본문처럼 안개처럼 비스무리하게 알죠. 빛은 좋은 거, 어둠은 버려야 하는 거. 좋을 때는 잘하는데 위기, 시험, 어둠 때에는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진면목을 보려면 위기, 갈등의 순간을 기다려야 돼요. 둘째 날 윗물과 아랫물을 만들죠. 윗물은 아랫물을 비스무리하게 알아요. 뭔가 알긴 아는데 잘 모르니까 단순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땅의 물을 안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나쁜 짓 안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교회만 열심히 나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전히 아랫물을 먹고 있단 말이죠. 이걸 뭐 율법적인 신앙이라 그래요. 나는 지금 교회 나가고 있어? 나는 지금 뭔가 일하고 있어? 이런 걸로 자기의 신앙을 대신 퉁치는 거죠.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이 얘기하면 누구든지 다 이제 마음이 좀 찜찜합니다. 저 역시도 뭔가 하면 여러분의 삶에 말씀과 기도가 없는데 사람하고는 점점 더 깊어지고 일이 많아진다면 기대하세요. 곧 시험이 옵니다.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끌어올리려고 여러분 광야에서 이게 선악구조가 이스라엘 출애굽기에는 광야거든요. 그게 선악나무거든요. 그 광야에서 어떻게 보느냐인데 광야에서 하나님께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를 낮추는 이유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그랬다고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일을 하다가 괜히 무기력해지고 무엇인가 하는 일들이 옛날에 같이 있었던 것이 무가치해지고 싫어지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삶에 말씀과 기도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라. 꼭 권면드립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말씀과 기도를 장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를 보여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 사람을 그 창세기 1장까지 끌어올리기 위함이에요. 뭘 통해서? 에덴, 선악과, 성막, 교회, 마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창세기 1장까지 끌어올리세요. 그럼 에덴의 선악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라니까요. 여러분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찾아가는 겁니다. 뜰이 나오고요. 성소가 나오고 지성소가 세 단계로 성소가 나오잖아요. 자, 지성소부터 봅시다. 지성소는 창세기 1장이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늘의 일, 창세기 1장에 해당하는 거죠. 성소는 뭡니까? 에덴에서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선악과가 있는 곳이에요. 선악나무가 있는 곳이라고요. 이 성소라는 거, 여러분, 이게 동산 중앙이라고 말할 때 제가 말했죠. 그게 중앙이라는 게 정중앙이 아니라 경계점이라고 말했죠. 여러분, 동그라미가 두 개 있는데, 이 동그라미와 저 동그라미의 그 교집합 있죠. 교집합 되는 부분이 경계점이라 그래요. 이 경계점을 따라서 뜰에 머무는 건지 지성소로 나가는 건지가 나눠져요. 육적 사람과 영적 사람이 이 혼에서 결정돼요. 여러분의 축복과 저주가 여러분의 혼의 단계에서 결정이 된다고요. 그 뜰에 있는 사람들은 육적 단계죠. 푸시케 코스죠. 성소에 있는 사람들은 혼적 단계, 사라키 코스죠. 이걸 또 출애굽기도 또 동일하게 자세한 내용들은 다 못합니다. 이 워낙 방대한 얘기, 재밌는 이야기라 이제 맛만 보는 거죠. 자, 애고에서 나올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저주가 넘어가잖아요. 그 6월절이잖아요. 그 나머지 집 장자들은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애굽이 나오죠.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불로 태우죠. 그래서 이 뜰에는요, 번제단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빛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라고요. 불로 태우는 거라고요. 두 번째는 물두멍 나오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와서 제일 먼저 만났던 장소가 홍해였습니다. 가나안 아닙니다. 물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뜰에서 다음 단계 넘어가기 위해서 물두멍으로 반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출애굽에서 곧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까? 아니요, 성소로 들어가잖아요. 이 가나안이 뭐가 있는데요? 떡상, 등잔, 분향. 우리 저번에 설교 시간에 배웠죠? 성소 안에는 떡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뭘 먹을래요? 뭘 먹을래? 분향단 성령, 등잔, 기름 불 붙일래? 기름과 말씀으로 사는지 에덴 동산 중앙에서 결정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가 세팅이 안 돼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창조, 에덴, 아담, 노아, 아이야요, 모세, 성경 전체 끝. 이게 열왕기 상하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그 사이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하나의 나무, 선악나무.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를 딱 두고는요. 이걸 둘로 보느냐, 하나로 보느냐에 따라서 식물로 머무는지, 동물로 머무는지, 사람으로 올라가는지, 영적인 단계로 올라가는지 하나님 결정하십니다. 그걸 계속 끌어올리시고요. 그래서 헬라어에는 보다 라는 단어가 3개 있다 그랬잖아요. 블레포, 에이도, 호라오. 블레포, 그냥 보다. 에이도, 자세히 보다. 호라오, 깨달아 보다. 일단 그 2개로라도 보이면 다행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로밖에 안 보여요.
생명나무로 보는 게 아니라 선악나무로만 봐요. 식물적 단계죠. 머리를 땅에 박고 한 번도 하나님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교회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만 나오는 사람, 저는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그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대로 끝날까 봐요. 한 번도 주님 앞에 헌신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 헌신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아이 단계라 그랬잖아요. 뭔가는 보이는데 안개처럼 비스무리하게만 보여요. 비스무리하면요, 힘이 약해서, 깨달음과 힘이 약하기 때문에 삶으로 끌어올 수 없다고요. 창세기 1장을 끌어올 수 없다고요. 하늘의 일을 땅에다 못 끌어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두 개죠. 두 개로 보는 거죠. 알고 있는 성경 지식 따로, 삶 따로, 두 개라니까요. 나무가 두 개라니까요. 지금 제 말 어렵지 않죠? 내 신앙과 삶이 두 개라니까요. 어둠과 빛 두 개라니까요. 좋을 때 하나님, 어두울 때 하나님이 다르다니까요. 약점과 강점. 강점이 드러날 때와 약점이 드러날 때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어둠이 필요 없으면 하나님 창조하면 안 돼요. 맞죠? 이 제일 첫 번째 제가 드렸던 말이잖아요. 어둠이 필요하고 약점이 필요하고 불행이 필요하고 고난이 필요하고 광야가 필요하거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약점을 통해서, 불행을 통해서, 어둠을 통해서 배워요. 여러분, 이 눈은 시력검사에서 안경 잘 맞춰서 볼 수 있는 눈이 아니에요. 육적 단계에서는 정말 못 봐요. 그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빛과 어둠을 동시에 볼 줄 아는 눈이죠. 어둠, 고난, 슬픔. 여러분, 슬픔 중에 억지로 기뻐하라는 말 아니에요. 이게 아직까지 육적 단계예요. 하나는 버리고, 그러니까 아픔이 분명히 있는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몰핀 주사 하나 맞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슬퍼하지 마, 좌절하지 마, 아파하지 마, 자기 감정세포 다 죽이라는 말처럼 들리는데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약점, 어둠, 자기 연약함을 통해서, 그 선악나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가지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뭔가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까지 말씀과 기도가 완전히 장착 안 됐죠? 그럼 반드시 여러분 약점과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머물도록 만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를 끌어올리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리더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반드시 시험을 주십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 양식을 먹고 살도록요. 여러분, 어둠 없애면 안 돼요. 고난, 관계 다툼 없으면 안 돼요. 반드시 찾아와야 돼요. 근데 그걸 통해서,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강해지는 거죠. 지금 우리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인생의 원칙이고요. 성경 전체의 원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점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보는 게 달라져요. 존재가 달라져 버려요. 식물적 존재에서 동물적, 동물에서 영적 존재로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존재가 달라지면 보는 것이 달라져요. 그래, 보는 것이 달라지면 환경, 사람,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이게 리더예요. 육적 존재일 때는 그 땅의 일들이 전부 이렇게 걸려 들어오는 시험거리였거든요. 시험 받는 거리가 달라져 버려요. 푸시케코스 육적 존재는 이 땅의 것으로 자꾸 시험 받아요. 그러니까 이 혼적 존재에서 영적 존재로 넘어갈 때는 많이 바뀌어요. 삶이 굉장히 여유로워져요. 저희 어머님 혼자 되신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아버지, 네 애비 너무 빨리 갔다. 빨리 갔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있을 때가 좋았다. 있을 때가 좋았다 그래요. 여러분, 길이 막히죠. 짜증이 나죠.
근데 식물적 존재는 짜증냅니다. 왜 이렇게 길이 막히냐고. 그 존재가 높아지잖아요. 아, 그래도 내가 운전할 이게 길이 막힌다고 짜증낼 자동차가 있네. 내가 자동차 없어 보니까 알겠더라고. 그래도 그때가 좋다는 거. 투정 부릴 그때가 좋다는 거.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니까요. 이런 수도 없이 많은 얘기 다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아이가 내 뜻대로 안 되죠? 아이가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나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애들 보면 막 전부 다 막 이상하잖아. 어떻게 성적이 4.2가 안 나와. 그럼 보통 4.2 안 되면 사람 아니잖아, 그거. 기타도 딱 잘 쳐야 되는데. 자, 들어보세요. 관점이 바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양한 이야기를. 아이가 내 뜻대로 안 돼서 화가 나죠? 근데 관점을 바꾸면 아이가 있네요. 아이가 있네. 몸이 아프다고 한탄이 나오잖아요. 아직 살아있네요. 여러분 길 안 막히도록 자동차 뺏어 볼까요? 화 안 나도록 아이 가져가 볼까요? 아픈 일이 없도록 무덤에 들어가 볼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최소한 때리거나 손에 입히거나 욕하거나 훔치지 않으면 괜히 저 인간 꼬라지 보기 싫다. 말하거나 비방하거나 깎아내리지 마라 그랬죠. 근데 자꾸 때리거나 손에 입히거나 욕하거나 훔친 게 없는데 자꾸 마음속에 걸림이 생긴다? 아직 혼적 단계라고 여기면 돼요. 혼적 단계라고 여기면 돼요. 내가 누구와 되게 친하면요. 좋은 일만 있는 줄 아세요? 다른 좋은 사람 만날 기회가 줄어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해볼까요? 저는 사람과의 관계에 무엇을 선택하며 살까요? 친해지는 걸 선택하며 살까요? 안 친해지는 걸 선택하며 살까요? 제가 이제 원리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전 둘 다 아니에요. 친해지면 친해지니까 좋고 멀어지면 또 복잡한 얘기 안 들어서 좋고 에이 목사님 장점만 가지겠다는 얘기입니까? 뭐 긍정적 사고 뭐 이런 겁니까? 아니요. 오히려 인간의 부정적 한계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거나 거기에는 진리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 없죠? 그럼 내 저것 있어서 감사 이게 아니에요. 이것 없으면 이것이 주는 불편함도 사라져요. 저것 없죠? 그럼 이것 선택하면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저것 없으면 저것이 주는 불편함도 사라지더라. 그래서 가장 좋을 때 극치라 그러잖아요. 아, 인생의 그래프는 또 떨어지겠구나를 알고 겸손해야 돼요. 가장 나쁠 때 목사님 나는 아무도 없어요. 교회 가도 나는 왕따예요. 아무도 없어요. 아니요. 한 사람이 생길 때 얼마나 감사해지는지 몰라요. 너무 황홀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무 세상 이런 듯 좌절하지 말라. 여러분 창세기가 여러분 이 제 적용점이 너무 이렇게 과격한 이게 적용점이라 잘 따라오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더 확장시켜 나가면서 이야기해요. 그 중앙에 면밀히 흐르는 게 선악입니다. 선악. 두 개로 보느냐 하나로 보느냐. 어둠일 때와 빛일 때 동일하게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나가느냐. 그 관계를 맺어나가려면 말씀 기도 외에는 답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반드시 단계를 식물 단계에서 푸시케 코스에서 사르키 코스로 끌어올립니다. 그냥 두지 않아요. 사르키 코스에서 퓨뉴마틱 코스로 끌어올려요. 영적 단계로 끌어올려요. 아담 만들어지 나가신다니까요. 그 단계에서 교회 공동체의 시험, 여러분 개인의 시험 반드시 주십니다. 광야 시간 반드시 주십니다. 교회는 관계, 여러분 개인에게는 말씀 기도가 장착되기 위해서 때때로는 공고함도 주고 때때로는 허전함도 주고 때때로는 다툼도 줘요. 그럴 때 알아차리라니까요.
어둠이구나 할 때 인간적인 방법 풀지 말고 문제 생기면 지금은 무조건 말씀과 기도로 들어가서 풀어내십시오. 단계를 확 끌어올리면 존재가 달라지면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면 시원합니다. 높은 데서 보면 시원합니다.